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단 1절 4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자리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문집에 가득하는 마치 우리가처럼 달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 그리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힘이 성질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파워라기가 포지션이라고 두 번째가 파워라고 했죠. 세 번째가 인비더시 세 가지 위치와 힘과 즉시성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느냐? 성령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어떤 그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권리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그럼 그 포지션과 파워가 이미디어시가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지금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요. 두 번째는 왕이요.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 선지자는 대언하는 것. 대언은 여러분들 즉시성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즉시 우리 가운데 그 대언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은 효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뭐 비교의식에 빠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막 심한 열등한 가운데 빠졌을 때, 실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런 모든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안증, 영혼의 어떤 하나님과의 괴리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배우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 드리는 거죠.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역과 사명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우리 누구신지를 배워 나가게 될 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그때마다 즉시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성령 하나님에 관한 요점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내용들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같이 더 깊이 배워보는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냥 제가 꼭 집어서 물어볼게요. 이명근 형제님은 예수님을 보통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이명근 형제는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굉장히 정제된 표현인데 저희 어머니 세대 신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주여 이렇게 얘기했죠.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증거인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아직 못 찾으셨죠?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야 그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로서 그들을 관장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시라 할 때 이 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쿠리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정확한 뜻은요. 소유의 미덕으로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제가 말하시면 소유의 미덕으로 책임을 지는 자 이게 주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된다는 것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하는 그 자체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는 저 앞에 보니까 외제차이지, 외제차. 외제차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저 외제차를 제가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져요. 당장에는 가질 수는 있어도 유지를 해서 오기 때문에 저런 차를 누군가 나에게 준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락버리겠죠.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함의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능력을 공생애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것은요. 소유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소유할 때,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게 할 때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될게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누가 여러분들 그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대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소유자가 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 응당 소유자로서의 능력이 증명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전장입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곧 무엇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권능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헬라어는요. 드나미스라는 단어인데 힘과 능력을 뜻하죠. 영어의 파워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들 힘과 능력이 어떤 힘일까? 어떤 힘? 힘에도 여러분들 성질 있잖아요. 어떤 힘일까? 그것은 소유자로서 소유의 대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죠. 그 의무를 이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어떤 힘과 능력이 발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간구합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반타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세상에 정확히는 믿는 자들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의 절기로서 첫 보리다발을 수확 후에 50일이 지난 날로 본격적인 보리 수확에 대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보리 수확 이후에 계속 이제 보리가 수확이 표실절이죠. 그 보리를 수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0일 동안 보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확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추수감사절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오순절이 각인되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날이 이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순절은요, 6월절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성전하고 말씀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은 곧 율법 혹은 말씀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설명을 하실 때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영이라는 단어가 퓨뉴마. 우리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본문에 기록된 성령 강림의 묘사를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성령 강림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것을 우리가 이런 관점,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 묘사 사건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두 가지 특별한 현상을 담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바람과 불입니다. 먼저 성령 강림 시에 큰 바람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큰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고 말씀하죠. 이 같은 현상은요, 가청적인 거예요. 가청적인 거,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바람을 인지하는 것은 청각에 해당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청각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바람이 분다 할 때 우리가 청각으로 더 예민하게 빠르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것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가청적인 거예요. 바람을 인지하는 것은 청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적 현상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3, 4절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것까지만 읽게요. 그러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죠. 이것은 가시적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듯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일까? 여기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란 공동체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에 반해서 성령 세례는 개인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를 내면서 공동체에 가득 임하셨어요. 그들이 모인 곳에 가득 임하셨죠. 이것은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의 환상에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은 환상이잖아요. 환상은 예언이죠. 그 예언이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이요 37장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뼈들에게 말씀을 개언케 하십니다. 선포케 하시죠.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잠깐만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네게 찰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가 바로 바람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를 대언하기를 바치자 그 마른 뼈들이 말씀대로 살아나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환상의 성취가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께서 바람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부터 큰 바람이 불어 모인 자들이 있는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생기, 곧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가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생명은 마른 뼈를 단지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입힌 군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대적을 향해 대항할 힘을 갖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있게 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요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성령 받기를 힘써 모인 곳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듯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요 공동체성을 함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단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은 곳은 교회죠. 그래서 믿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 여러분도 한번 복음을 전해 들었던 곳이 어디였는지 한번 우리가 짚어보세요.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랑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뜻은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무리입니다. 무리. 개인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공동체성을 성실한 신앙은요 그야말로 빛을 잃고 맛을 잃은 변종에 불과한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가장 먼저 두드러지는 현상은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세상에 동화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벗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선택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공동체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벗어나면 우리 신앙은 좌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사람만 더 먼저 소개시켜주세요. 얼마나 참 복된 길일까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 강림이 바람 소리로 가청적으로 역사하신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하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손을 잡아주시는 관계라면 손을 딱 한번 붙으시고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합시다. 네. 믿음은 여러분들 들음에서 난다. 들음에서. 여러분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의 말씀이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 그러니까 뼈들이 들었겠죠. 거기서부터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17절에 보니까 1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 전도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먼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 즉 공동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 이것이 성령 강림 때 가시적인 역사로 나타난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한 것과 관련이 아주 깊어요. 공동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 없이 성령 세례는 없어요. 뭐가 선제돼야 되느냐?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각 개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주님께서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냐? 가시적인 어떤 특징으로 이 성령 세례를 묘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여러분들 불로 역사하시죠. 그렇죠? 불로 역사하시죠. 성령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성경은 뭘로 묘사를 합니까? 불로 묘사를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뵐 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아론의 대제사장인 아들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부터 불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살려줬죠. 이렇듯 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뜨리는 성질을 갖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에는 자신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필요하죠. 그 제물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전가된 제물은요. 제사의 방법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태워 없애야죠. 이것은 곧 죄 지은 자의 죄가 다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불이란 죄를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이 설명이 되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개인의 죄를 다 없앨 것입니다. 불로 다 태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또한 불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혀의 모양으로도 임하셨어요. 이것에 대한 뜻을 알려면 우리가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이 분리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한 해에도 엄청난 국방비를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지금 반대편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전쟁 때문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만일 전쟁을 멈추고 분쟁을 잠재울 수만 있다면 인류는 더욱더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하나일 때, 언어가 하나일 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을 일삼는 것을 두시고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으셨죠.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언어는 말이잖아요. 말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을 담는 기호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달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에 따른 분화는요, 죄된 인류의 숙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뭘로 나타난 거죠? 언어가 갈라진 것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처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화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개인과 개인이 화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신기하게도 집단과 집단이 화합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화체육 때 쉽지 않죠, 여러분들? 거기 선뜻 마음이 안 생기시고 어떻습니까?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의 혀와 같은 가시적 형태의 성령의 내주하심이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딱 내주를 하시니까 불의 혀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불의 혀가 딱 임하니까 사람들이 첫 번째 성령 받은 것으로 말미암은 반응. 그 첫 번째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자, 같이 8절에서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동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런데 이렇게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수많은 여러 다양한 언어로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는 다른데 내용은 일치가 되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하나님의 큰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요엘서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간증하고 지금 찬양하고 탐리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여러 다른 언어들로 하나의 내용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오순절을 지키려고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와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각국의 언어로 동일한 내용을 지금 듣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벨탑 때 갈라졌던 언어로 분쟁과 분열로 신음하는 인류에 대한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표징을 드러내는데 우리 43장 47절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징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들, 이것이요, 지금 이 공동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하는 인류의 모습과는 또 다른 회복된 인류의 형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도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루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세를 받아야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세를 받은 자들, 즉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의 삶에 특징적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회복이 있습니다. 앞서 발표했듯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 분열 혹은 분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분리죠. 이것은 우리 영혼을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존재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에 따라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면요,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서 두 개의 시각이 생기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눠 판단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대상이, 판단하는 대상이, 첫 번째 그 판단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가혹한 판단으로 내놓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늘 허망한 미래를 꿈꾸게 하죠. 그리고 지난 과거로 인해 원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나를 발시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괴롭히기까지 한다는 거죠. 과거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고 자책하게 만들고요. 지금보다 미래가 나아야 한다고 강압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를 마음 편히 쉴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 영혼의 불안증입니다. 이것이 더 발휘될 때 이웃을, 만물을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사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이죠. 그것의 극단적인 예가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병적인 이원론적 사고 방식은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숨을 깨끗 하라. 무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결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성결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 혀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일컫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분리가 다 사라지게 되는 일치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성령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좋습니다. 대답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내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그런 분명한 확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5분만 공동체로부터 들은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묵상을 해도 좋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불로 임하신 그리고 말에 혀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죠. 고질적인 이원론적 시각과 판단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이원론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무엇입니까? 그럼 굉장히 미웠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느껴지니까 용납이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이렇듯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이 세상의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대항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수만 있으면 뭐 해야 합니다. 작은 빌미라도 잡아서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실 때 여러분 무조건 현장 예배를 찍고라도 가세요. 무조건 공동체성을 우리는 여러분들 붙들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좌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군사가 되어 성령 충만한 믿어 군사가 되어 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원론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강압하는 대적을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도 해고 그 대상에게도 이롭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갖죠.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는 뭔가 이러한 생각을 돕는 세력들이 있구나. 이걸 좀 깨닫는 자들이 우리 영적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안 미워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고 너희들은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힘써 모여라. 그럴 때 성령 충만을 너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기류를 깨버리는 승리를 이루는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개인사 가운데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정말 사랑해야 될 자인데 연합해야 될 자인데 협력해야 될 자인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고 믿고 계속 분열이 지금 특별히 가정에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자고 모였는데 들어가면 분쟁하고 싸우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는데 성령 충만이 부족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공동체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회복하시는 복되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발휘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에 승리가 임하죠. 세상이 건들 수 없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행복한 우리 삶을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세상,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안정적이고 평안이 있는 우리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하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사실입니다. 사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반드시 이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을 실효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실효가 있다면 이 같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앞서 밝혔듯이 주인은 소유의 미덕으로 소유의 대상을 응당 지키는 자예요. 아멘?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에 실제 발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명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은 공동체 말씀으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개인이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놀랍고도 못된 역사가 펼쳐지셔서 언제는 개인의 그 영혼의 불안증이 사라져 여러분들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나 자신을 강압하는 일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엄청 기쁘고 즐거운 복된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자유와 하나님 앞에 자녀된 권세로 크게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각 개인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놀랍고도 못된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복되게 일어서 일치된 마음,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항하고 대적하여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